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주 금요 예배 올렸더니 상위에 떴다고 하는데 블로그에 검색어에 상위에 떴다고 하는데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헌금 많이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봉사 많이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 많이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은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 간절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신령하게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회개기도 잔뜩 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 떨어내고 악한 생각도 막 떨어내고 머리 흔들어서 그래서 좋은 마음만 품고 신령한 마음으로 좀 신령해져서 그리고 진실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은 흠정역 성경이나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다음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NASB인가 하는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것이 셋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세 번역 공이 똑같습니다. 공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 안에서 그랬는데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In spirit 영 안에서 and truth 진리 안에서 좀 다르죠. 우리 번역으로 그냥 읽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막 신령한 자세를 취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워십, 힘은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in spirit, 영 안에서, and in truth,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그 타운, 마을입니다. 사이카.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카. 수가성 그 마을 밖에 한참 나가서 수가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길로 한참 가야 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아들 요셉, 사랑하는 요셉. 야곱이 특별히 요셉하고 벤자민을 더 사랑했죠. 자기 아내 4명의 아내에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더 총애했던 그 레아의 동생, 거기서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히 요셉을 아주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랬죠. 야곱이 요셉에게, 사랑하는 요셉에게 우물을 하나 주. 그 당시에는 우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도 치고 그러는데 사람도 먹지만 가축이 먹어야 돼서,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축들도 그 우물에서 다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요셉의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정확히 표현하면 요셉의 우물인데 그 야곱이 그것을 개발하고 요셉에게 줬기 때문인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정말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그 여자,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여자, 이 땅에 5 남편과 살아봤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여자.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을 했죠.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하고 같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영적 질문 하나 좀 답을 얻으려고 꺼냈습니다. 이분이 유대 랍비시고 선지자인데 내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물었습니다.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렸어요. 이 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받아줬어요.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따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이것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장소성, 어느 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교단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인도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장소성에 관한 것은 이 교단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단주의의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장소성이나 역사성,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먹는 정말 역사가 깊은 이 교훈을 받고 있는 교단이다. 장소성이나 역사성,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디에서 드리든지. 여러분, 교단이래 봐야 그게 지금 개신교 교단이 기껏해야 제일 오래된 게 역사 500년밖에 안 돼요. 제일 오래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친히 세운 그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장소성 이런, 즉 교단주의는 이건 버려야 될 편견입니다. 하나님 교단주의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볼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산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산, 그 산이 뭐냐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이 산. 그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으면 이쪽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는 각도에서 다르겠죠. 여러분이 보면 왼쪽이고 내가 보면 오른쪽이고. 이 야곱의 우물 양쪽에 두 산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앞산 뒷산으로. 가까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을 사이에 두고. 이쪽의 산을 에발산이라고 하고 이걸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산이 아주 높은 산이에요. 우뚝 솟았어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 두 산을 언급합니다. 왜 두 산이 광야에 있을 때 언급이 되느냐? 이 두 산에 관해서 구원의 계시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율법의 그 총서입니다. 율법을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것이 그 뜻 자체가 펼친자, 명할 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넓게 펴놓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놈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신명기에 앞에 인사말 쭉 나오고 그 과정 쓴 다음에 5장부터 십계명에서부터 쭉 율법이 나와요. 신명기는 율법의 총서입니다. 율법을 총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5장부터 그 5장의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쭉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다가 이제 신명기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11장에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11장. 여기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 때에, 그때 미리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더 훨씬 지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신명기 27장 27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 12절, 13절,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을 쭉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하고 이 율법을 쭉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28장으로 넘어가서부터 거기도 만일 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쫙 아주 정말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축복이 선포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율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만일이 나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는 모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차례대로 쫙 임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 저주가 절마다 절절절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간단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축복을 막 그냥 산더미처럼 받을 것이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산더미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거든 아예 아주 하나님은 아주 어떤 중요한 것들은 실물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서 딱 반을 갈라서 그리심산의 선자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선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입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화신이고 율법의 계시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족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그 종이었고 하인 그 종자라고 그래요. 그 밑에 수제자였고 수종하는 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이 철철 흐르는 그 철에 언약궤를 미고 제사장을 명해서 요단물을 완전히 가리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거예요. 그 명령대로 요단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요단물을 밟았더니 요단물이 저 아다무 변방에 일어서 서고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의 모든 물이 완전히 마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계시한 겁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요단강 복판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안수가,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데,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인류의 죄와 머리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의 강소가 말라버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 아무 심판이 없이.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어린 찬양 그거예요. 요단강 복판에 오신 예수님이, 언약궤로 계시된 그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강소가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딛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을 말리시고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의 강소를 단번에 말리시고 믿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영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들어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림산에 6지파를 세웠습니다. 12지파니까 딱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읽어주면서 이것을 지킬지어다 하니까 이 축복의 산에 선 그들은 아멘 아멘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전부 대답은 잘했어요. 아멘하고. 여호수아기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이사들과 재판장들과 원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와 함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백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한 그대로 지금 준행을 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에발산의 선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의 선자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색이 있는 것이 에발산에 돌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시입니다. 에발에 쌓은 돌단. 자,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만 지키면 좋죠. 정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이 율법 앞에 서봤을 때 과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만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킵니다. 따라서 이걸 다 지키면 축복인데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율법을 난 못 지킵니다. 나는 율법 앞에 저주받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입니다. 지금 에발산에는 저주가 임했는데, 즉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에발산에 하나님께서는 한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시입니다. 율법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단을 허락하셨어요. 이 돌단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로 싼 돌단. 응?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로 지은 그 복음의 단.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을 쌓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다 속죄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 제사 형태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들의 죄를 넘기고 이 제물을 목을 따서 그 피를 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이것을 돌단 위에서 불로 태워 올리는 것이 번제고 화목제입니다. 번제할 때 번이 태울 번자입니다. 이 저주가 임한 에발산에 하나님은 돌단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시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는 율법 전체를 보면 이거는 계명과 제사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에발산이에요. 율법 안에는 계명도 있지만 그 안에 제사법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 제사법이 바로 이 돌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율법을 보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 율법 속에 주신 제사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제사 하나님의 구원의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림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 난 지킬 수 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난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온전한 진리를 만나서 거듭나질 못합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리심산의 선자들이 아니라 에발산의 선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시인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이 주신 그 돌단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해요. 조금 눈꽃같이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리심산에 서 있었습니다. 나만침만 지켜봐라. 하나님 날 축복하시지. 니들 나만침 지킬 수 있어?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율법 앞에 당당한 자들.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면 자기가 착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한 줄 아는 그게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양자도 삼아서 학교도 보내고 내 재산을 털어서 공동생활도 하고 학교 다니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 우리 집에
들여서 학교도 보내주고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왕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줄 알고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만치만 해봐라 그런 자부심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종교인들이 거룩한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요 굉장히 위선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본 사람 같으면은 어림도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시켜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걸 실토하게 됐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놈을 막 그 추운 겨울에 발로 뛰밀고 가진 가모니술로 꼬셔가지고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막 우는 놈을 떠다밀고 대문을 꽝 하고 앞문을 닫으면서 비로소 내가 절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못 사랑하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새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길 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마음으로는 그 주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한 사람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하고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비로소 에발산에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을 자가 아니구나. 에발산에 가서 서서 나는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고 쓸 때 주님은 돌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를 세밀하게 계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산. 에발산.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에발산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온전한 구원의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대따 치고 예배를 드려요. 대따 치고. 대따 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보통 대따 치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치고 자기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치고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 치고 응? 자기는 진리를 믿는다 진리 안에 있다고 치고 됐다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됐다 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란 말은 거듭나서 의인돼서 이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 못 받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죄가 가득 새카만 자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복음, 이 원형 복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원형 그대로의 복음, 지금같이 반쪽짜리 복음 말고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 그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걸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이렇게 의인되는 역사,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꼬락서니를 말씀 앞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시인을 하고 항복하고 에발산에 가서 서서 그 단을 붙잡고 죄사함 받은 자, 그런 자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얻으라가 먼저일까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는 마음에 임하시느냐? 절대로 임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은 죄가 있는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럼 죄사함 받는 건 그냥 내가 회개기도 많이 한다고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원형복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정말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그 길은 오직 주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흙먹는 양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일컬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피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됐다 치고 예배를 드려요. 거듭나지 못해 거듭났다 치고 제사함도 못 받는데 제사함 받았다 치고 성령도 받지 못해 성령 받았다 치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라고 치고 여러분 됐다 치고 죄송하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하나님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난 널 모른다. 도무지 내가 널 모르겠다. 넌 죄인 아니냐? 난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을 자녀로 둘 수 있겠니? 생각 좀 해봐라. 인종차별적인 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응? 부부가 다 백인인데 거기서 까만 애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 의인된 게 뭐 자기가 잘나서 의인됐겠어요? 자기가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됐겠어요? 아닙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자인데 율법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단을 의지해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시가 임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에발산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계시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형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진리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형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자들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진리 말씀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에 서 있다가 그 진리의 단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을 자인 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덩어리들을 모든 죄 허물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의 삭슨,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이걸 다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에발산에 서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돌단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구원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린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기뻐하시고 자녀로 삼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기독죄인들입니다. 크리스찬 시너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죄인입니다. 크리스찬 시너스. 기독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동영상이나 여러 방법으로 듣는 그런 분들도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